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말씀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조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부 때 우리에게 한 주간 주신 메시지 제목은 영적 재창조의 삶이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을 가지고 창조의 원리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 원리 하면 툭 떠오르는 그런 말이 있어요. 창조 원리,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저 공중에 훨훨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 내려야 열매도 맞고 그러고 사는 것이고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창조 원리 어떻게 보면 기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창조 원리가 이것만 있느냐? 꼭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요 매뉴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창조 원리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가? 또한 이것을 왜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그러면 이걸 받은 우리가 어떠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맞는 것인가? 이 감사 찬양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행복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고 담겨 놓으셨는가? 아멘? 이러한 쪽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자. 뭐 이런 겁니다. 세상은 창조 원리 하면 제일 기본이 뭐냐? 물고기는 물속에서가 아니고 낳고 죽고 돌아가시고 요게 창조의 원리다 라고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낳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가더라. 이걸 보고 창조의 원리 기본이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사이사이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쑥쑥 이렇게 또 아들, 딸 잘 낳고 또 뭐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인생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원리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원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아리가 있었습니다. 아기 병아리인데 참 이렇게 힘든 그런 모습의 아기 병아리가 이 물을 한 모금 톡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들어 제쳐서 꿀꺽 넘기고 또 한 모금 콕 찍고 또 고개를 적혀서 꿀꺽 이렇게 넘깁니다. 이걸 보고 있는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마음이 아파합니다. 저렇게 연약한 병아리가 저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찍어가지고 그냥 그 뜨거운 볕 아래서 또 하늘 한번 쳐다보고 먹고 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죠. 이걸 보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레미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사역을 했다.
그런 예레미야가 보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요. 세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먹어야 살아.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어쩔 수 없어. 뭐 너무 그렇게 애써하지 마. 안타까워하지 마. 이건 인생 팔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또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게 아니야. 한 모금 찍고 물 한 모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모금 찍고 또 물 한 모금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멘? 이렇게 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레미야로 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사역한 곳이 어디라고요? 장애인 사역이에요. 장애인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장애인들을 보면서 눈물 짓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치유하고, 아멘? 또 구원까지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예레미야 같다. 또 세례 요한이다. 가서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외치고 막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막 판을 엎어버리고 하는 그런 세례 요한 같다. 아니면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렇게 천국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 붙잡아야 되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달하시는 선지자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한 분을 바라보는 시각도 4가지, 5가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복음적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병아리가 물 한 모금 찍고, 그 어린 병아리가 떼약빛에서 물 한 모금 찍고 그 넘기기 위해서 그냥 온 몸을 흔드는 이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아멘. 이러한 복음적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신 겁니다. 이 복음적 시각에는 뭐가 제일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 받으셨죠? 우리 2부예배 들으신 분들, 2부예배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 말씀 속에서 다시 또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적 사랑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저분이 왜 저러지? 아유, 저래서 저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저분도 저럴 수밖에 없는 어떤 창세기 3장이 있고 거기서 구원받아야 되는 창세기 3장 15절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15절 말씀이 저분에게 어떻게 각인되어져야 될까? 그래, 나의 사랑을 통해서 각인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복음적 사랑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무슨 때? 지금 이 시간은 뭐 하는 때? 예배 드리는 때, 말씀 받는 때예요. 이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때를 꼭 지켜야 된다고 사정하는 사람도 있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이 어떤 때냐? 말세지말의 때라는 거예요. 말세지말의 때 그 사단이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극도로 마귀의 일을 펼쳐나가고 있는 때다.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무슨 때다? 깰 때가 된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이제는 정말 십자가를 놓고 마지막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자고 데려가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나는 저기서 기도하겠다. 그럼 함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깨어서. 그런데 그들은 깨어있는 게 지쳐서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잠시를 깨어있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한맺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자고 있으면 깨어나야 될 때고, 깨어있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복음적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다. 아멘. 끄떡 잘못하면, 우리가 한치 잘못 생각하면 또
또 복음적 사랑의 시각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게 옳은 거지요.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자기 입장에서 맞은 거죠. 복음적 사랑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1대1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무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 때를 주신 이유가 우리 장행교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시간표인가? 바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피자 사랑의 빚되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자. 사랑은 하나님의 것. 아멘?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분명히 중요하다. 이 빚 말고는 다른 빚 지지 말자는 겁니다. 이 빚 말고 다른 빚은 어떻게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중요한 걸 우리가 붙잡는다면, 첫째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 어떤 때냐? 사랑의 빚진 자 역할을 하는 때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왜 사랑의 빚을 졌는가?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오늘 말씀 주셨어요.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통로를 타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 다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살다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덧입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걸 보고 복음이에요. 그럼 전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처럼 외치고 있는 전도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가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참 말 어렵게 합니다. 전도는 쉽다는 거지요. 왜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 아멘? 이걸 요새 나오는 영어 단어로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데, 전달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 안에 복음이 왔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어요. 그분은 불신 영혼입니다. 그분은 지옥 갈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 줄 수 있잖아요. 아까워서 못 줄까요? 줘도 됩니다. 왜? 그 사랑은 준 줄 알았는데 다시 채워져 있어요. 아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요. 그럼 나는 더블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아요. 그냥 내가 가져오면 됩니다. 어차피 더블 인생이에요. 아멘? 어차피 배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런 역할, 이웃사랑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의 때가 있다는데 지금은 사랑의 빚진 자, 사랑을 나눌 때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잘 나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옷 다 입었죠? 아름답게 컬러풀하게 다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뭐 깜정 옷만 입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옷도 안 빨고 계속 입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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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게 되면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네. 믿는 자 불신자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 보면 압니다. 네.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아, 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얼굴 보면 알고 기운이 느껴져요. 얼굴이 아무리 아름다운 명품으로 화장한다고 그 기운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아멘?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빛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분명히 입었는데 범사의 기왕과 때가 있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놓치지 않고 이 시간 때에 딱 맞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데 옷을 입었는데 빛이 안 나요. 왜 그러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매일매일 내 것으로 가지고 사는가 못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가요. 근데 조금 꾸리꾸리하게 가겠지. 천국은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한마디로 빛의 갑옷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빛의 갑옷의 역할, 빛이 발산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 매일매일 그 말씀 속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아멘? 그래서 그 깊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누구한테 빚진 자입니까? 그 빚진 자, 채무자를 만나서 이 채무 채권 관계를 내가 털어낼 수 있도록, 아멘? 그 자리에서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채권 채무 관계를. 우리는 어떤 혹자는 그래요. 2,000명에게 채무를 졌답니다. 채무. 2,000명에게. 우리 장애인 현장 장애인들 2,000명에게 내가 채무를 졌다니까. 나니까 빚진 자예요. 2,000명에게 빚을 갚아야 돼. 어떤 빚? 사랑의 빚을. 아멘? 2,000명에게 갚으려면 엄청난 돈이 있고 엄청난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 사람에게 갚으면 2개가 생긴다니까. 또 한 사람에게 갚으면 또 2개가 생겨요. 결국은 나한테 뭐예요?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채무를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누군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막 나에게 그 빌려간 거 갚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옆에서 찐따 붙는 사람. 찐따? 아, 좀 말이 그렇지? 아무튼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뭔 줄 알아요? 채무자야. 갚으라는 거예요. 빚 갚으라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사랑의 빚을 주면 됩니다. 사랑을. 아멘. 범적 사랑의 시각을 주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빚이 상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거는 나하고 상관할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천국행을 타서 나중에 나와서 천국에서 만나든지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멘? 나는 그냥 빚만 갚으면 됩니다. 전달만 하면 돼요. 전달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못 갚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빛이 안 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는 빛의 갑옷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범사에는 기한 때가 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사랑의 때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해서 빛이 날 수 있도록 오늘을 통해서 말씀도 보고 또 묵상하고 한 장씩 그냥 나눠줍니까? 또 읽고 묵상하고.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 읽는다고 다가 아니고 생각을 하셔야 돼. 나는 눈이 침침해서 못 읽어요. 잘 앞에 위에 한 줄만 밖에 안 읽고 한 줄 읽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머리를 주셨을까요? 생각하라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욕이 뭐예요? 생각 없는 인간, 머리 달고 다니면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제일로 좀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생각. 아멘. 생각에서 다 끝난다니까. 우리가 누린다는 게 뭐냐? 막 몸으로 여서 뭐를 막 만들어내는 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것은 내가 안 해도 된다니까.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내 몸이 움직여져. 가만히 방 안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몸이 불 붙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어. 시원한 바람 쐬러 나가야지.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을, 뜨거운 열정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생각을 안고 살아요. 생각해야 됩니다. 최고의 감사가 뭔지 알아요? 생각이에요. 생각 없이 우리는 땡큐, 땡스,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걸로 끝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줬으니까 감사, 그냥 땡큐 이게 감사가 아니라니까. 왜 그러느냐? 감사는 영어로 THANK입니다. 땡. S 붙여갖고 땡스. 또 GIVING 주고받는 거 땡스 기빙 준다는 거죠. 감사를 준다는 거 땡스 기빙. DA 붙여갖고 데이.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땡스 기빙 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 주신 거 다시 돌려드리고 너무 감사 축제하는 거. 자, 땡스라고 그래요. 생각은 뭐냐? THINK예요. 글씨 하나가 다릅니다. 가운데 글씨가 think라고 해요. think. 띵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어원이 뿌리가. 결론은 감사가 뭐냐?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냥 내가 예물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있다면, 내 생각 속에 감사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 분양을 드리든 세냥을 드리든 뭐를 하든 내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한 감사가 뭐냐?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박용호 장로님이 너무 감사해. 박 장로님 만나면 전화할 때마다 톡으로 감사해요? 그러면 박 장로님은 좋겠지? 아유, 우리 목사님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네. 생각 없는 감사. 정말로 감사가 있다면 정말 내 온 마음 속에, 중심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같이 동역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감사하다고 별로 이야기 안 하는데 이해하시겠지? 뭐 서로 소통되는 사이인데. 그래서 땡스는 띵하고 같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머리 한 대 맞으면 띵 그래요. 뭐 이게 띵이 뭐예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아멘. 생각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깁니다. 아멘. 이 감사에는 뭐가 따라와요? 행복이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건 너무 감사하구나. 아멘. 우리 초청합시다, 뭡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감사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왔다는 게 깊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웃사랑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뭐 하는 것이다?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 전도로 나갑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전도는 뭐다?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즉 성경의 구약을 넘어서 신약의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절, 그 절 앞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가 될 겁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어서 오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빠른 시간 내에 조만간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번 주간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아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백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화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잠깐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왔다. 이걸 보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와 함께 합니다. 이걸 보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 해결.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 보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 해결. 이제는 나는 사단의 괴계와 끊어졌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나는 지옥 오고 끝난 것이다. 나에게는 오직 천국 배경만 있는 것이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난 것이다. 아멘.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완전 보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 보장하기 때문에 보증수표를 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이 왔다. 그 사랑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랑을 내가 계속 마음에 담게 되면 뭐가 된다? 각인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각인이 있어야 된다. 감사 각인이 왜 안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모르게 되면 나는 세상 염려로 각인이 되어지지 하나님의 감사가 각인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각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작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을까요? 바로 흑암의 권세도 창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라는 그 마귀의 괴계도 창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겁니다. 왜? 그 사단의 권세 괴계하고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그 예정하셨다는 것을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그 구원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보면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구원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겁니다. 아멘. 이걸 보고 응답이요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며, 송축하라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송축하라는 이 언어로 원 언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감사하라,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해라?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인정한다는 건 내가 복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정한다,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감사의 삶이 회복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게 감사가, 하나님
그 사랑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받았기에 이것을 이웃사랑에 펼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근원적인 감사 고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보면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구원이 계속해서 내가 샘솟으면 솟을수록 우리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근원적 감사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은혜의 핵심입니다. 왜 핵심이냐?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분명히 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은택은 3절 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너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수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3절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10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찾아오셨다.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오고는 끝난 겁니다. 동에서 서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시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해결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로 각인되어져야 된다. 아멘. 우리가 이 감사 각인이 되어져야 감사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라는 은혜를 우리가 각인하게 되면 이웃사랑으로 나누게 되어 있다.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각인이 있다면 감사 체질이 있습니다. 감사 체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평생 감사하는 거겠죠. 일평생 세상적으로 감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평생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언약적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24시 나에게 주신 24시의 이 삶을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게 일평생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365 감사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365 감사, 365일 감사라는 겁니다. 앞에 3이 뭐냐? 바로 1383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6은 뭐냐?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이야기하는 6입니다. 뒤에 5는 뭐냐? 그리스도의 확신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3,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언약적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3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통을 날리셨듯이 이 3을 가지고 6이라는 세상 삶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5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있다? 3이 있다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365, 늘 365일 감사가 되어져라. 이 3이라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을 가지고 불신이라는 6가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무릎 꿇게 해서 떠나가게 해서 우리의 삶은 5가지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강단에서 또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감사 10계명 중에 맨 첫 번째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가 뭐냐? 생각에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 주신 거 감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뭐하고 살았지?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오늘 인생 실패한 겁니다. 오늘 이부자리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 내가 생각이 있이 살았어요. 어떤 생각이 있이? 하나님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똑같이 인도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도 인도를 받죠. 하루 일과를. 인도를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이웃사랑 나누면서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뭐예요? 남아있는 2배로 확장되어지는 그 사랑 가지고 꿈나라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꿈속에서조차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아멘, 그런 생각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니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보일 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눌려요? 왜 눌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통되어지면서 생각 가운데 꿈나라 여행을 하는데 그럼 왜 눌려요 지금? 그게 없다는 거죠. 내 맘대로 산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또 이부자리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고 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막 들끓 같죠. 막 들끓습니다. 막 그 지옥불이 끓듯이 들들 막 거품이 일어나고 끓어요. 그냥 밤새 또 악몽 가운데 살아갑니다. 잠이 찼는지 뭐 했는지 그러고 살아가요. 또 잠이 안 온대요. 왜 잠이 안 올까요 또? 왜 나는 불면증으로 지금 힘들대요. 나는 약 먹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드셔야죠. 뭐 드실 거 다 드시고 제발 부탁이지만 생각 이씨 살자. 아멘. 나에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 이씨 살자. 생각이보다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가 뭐 이렇게 참 여유롭게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감사다.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가 아닌 영원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번 주의 언약이라니까.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이걸 보고 4글자로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소원도 아니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 아멘. 근데 내 소원이 누구 소원인가요? 봤더니 하나님의 소원이네. 그럼 하나님의 소원 이루시겠지. 아멘. 그래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참 감사하다. 이게 인도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이런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 이걸 보고 재창조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138 붙잡은 재창조의 삶, 그럼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절은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사랑이 들어온 것을 딱 하나님 사랑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야, 이런 신묘막측한 일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시기 위해서 성경 보시면 됩니다. 성경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 목발이 사라져요. 제가 뛰어다닌다니까. 아, 이런 기이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럼 목사님은 왜 짚고 다녀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를 깊이 같이 기도에 동역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아, 이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세상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이해하지도 못할 건데. 자,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너무 기이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로, 즉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10가지 십계명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뭐가 또 있느냐? 감사를 늘 시도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를 시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아멘?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이창호 목사님 찾아가래. 저 찾아오시고, 아니면 어떤 사역자한테 전화해보래. 그럼 사역자한테 전화해보고, 아멘? 그냥 그걸로 아이 뭐 어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또 연결되어져서 그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가 각인되어지고 감사가 체질화되어지는, 아멘,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3, 6, 5를 제가 감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 3이 뭐냐? 바로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십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이 3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1, 3, 8을 어떻게 하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멘. 1, 3, 8을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깊이 인정하고 감사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6은 뭐예요? 불신자 상태의 6가지, 바로 3절 4절이에요. 모든 죄악과 모든 병과 모든 생명을 파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신 세상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씌우셨다. 아멘. 그래서 5가 뭡니까? 늘 확신 가운데 있어요. 왜? 매일매일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을, 장인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재창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걸 보고 네 글자가 뭐라고 한다?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살도록 여기에 다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심겨져 있어요. 센서가. 아멘. 138 회복만 되어지면, 깊이 묵상하게 되면 센서가 빛이 납니다. 센서가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오늘 이 사람 왜 만났지?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런 모든 인도 가운데 있는 것이 내 좋은 것,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짜리 하루 늙었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아멘.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삶 가운데 큰 역사 이루시고, 아멘. 밑에 있는 1번, 2번은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멘. 주보 가운데면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읽어 보시면 여기에 그 말씀 안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 읽어 보시면, 깊이 생각하면, 묵상하면 메시지가 떠오르고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 참 우리가 묵상할 때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365일 24시간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 감사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 영적 재창조의 삶을 다시 한번 살기를 다짐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하는 참으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24시와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경제와 건강 후대 가정 가운데 이들이 밟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 본당 헌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